예전에 보던 반가운 얼굴들이 다 없어요 지금. 뭔가 항상 이렇게 편견을 맞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반갑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시간 잠시 이렇게 조금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고 주의 자녀들을 주님으로 부르시고 주를 기뻐하는 자 주를 찬양하는 자 목숨 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인도할 수 없으니 주님이시고 우리 입술을 주의 찬양하고 기억을 수고했으면 날마다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시고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님께 진심으로 나가고 주님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자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박수 치면서 모두 나와 주여 인도하신 부르심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목소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을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새 힘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우리 입술로 주님의 통치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약한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수련의 주제 찬양이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같은 마음 주셨는지 계속해서 제가 고백하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할 때, 아니면 제가 사회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신앙 생활을 할 때, 항상 보면은 제 능으로,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항상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 되게 큰 좌절을 겪기도 했었고, 뭔가 나는 완벽하다, 나는 완전히 준비됐다라고 생각할 때 또 그게 무너질 때가 참 많았고, 지난주에 그렇게 간증을 할 때 나눴던 것처럼 내 힘과 능으로 준비한 것들이 무너질 때 거기서 오는 그런 상실감이나 좌절감은 겪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이해하실 거예요.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정성을 다 쏟았는데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무산이 될 때, 정말 작은 것으로 그렇게 깨어질 때, 우리가 각자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학업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 또 다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각자 다 가진 각자가 가진 상황과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갖고 살아야 할 것은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들 주님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문제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나의 능력들 사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능력 가지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들,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 언제든지 기억도 잘 안 나지 않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처럼, 예배 말씀처럼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냥 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때 내 삶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나아갈 곳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바라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조차도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닌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시간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직면하는 이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종이 여기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의 보혈로 우리 나는 다시 살았음을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순간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모든 문제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내게 더욱더 깊숙이 오셔서 주님 내게 더 깊숙이 오셔서 주님 내게 힘써 오셔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들 나의 생명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과 나의 자본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내려놓지 못한 모든 문제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이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손영주 자매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디도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는 너무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을 외면한 채 제멋대로 살기도 했고 알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요즘 저희는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나는 모든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주님과 더 긴밀히 교제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저희가 더 사랑이 넘치는 디도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윤정영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 임원, 국장님들께도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감사의 제사를 맡게 된 최성길입니다. 이번에 지목해 주신 분이 안 나오셨는가 보네요. 다 지목해 주신 분 되게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 주도 얼마나 지금 빠르게 지나가는지. 지난번에 또 평일에 일하면서 또 폭염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나가다 또 폭염 때문에 그래 뭐 낮에 또 일은 좀 조금 하다가 쉴 수 있게 되면서 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생각이 안 나네요. 머리. 그냥 다음 지목을 할게요, 그냥. 근데 지목하려 해도 지목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누구로 하면 좋을까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지목은 그냥 승주 형제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극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 2주 뒤면 우리 수련회도 이제 곧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좀 참 마음이 어렵고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수련회 일정을 세우고 몇 번이나 이것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지금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인가,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요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최대한 우리가 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우리 각자가 기도로 준비할 때에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요즘 가장 큰 소망은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도 다 비슷하실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나 아니면 뭐 중등부나 누가 됐든지 간에 같이 일정을 짜 맞춰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수련회 가서 막 어깨동무하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정말 언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요즘은 그게 너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소망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제가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당장 지금 너무나도 또 바라는 것들 또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꿈에 대한 어떤 소망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지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성경 안에서만큼은 정말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이야기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그에게 권면하는데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평생 동안 사모해왔던 무언가를 이제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바통을 이제 디모데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그것을 똑같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받을 때 이런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바로 뒤에 믿음의 선배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온 거예요. 내 바로 뒤까지. 그래서 이제 나에게 야 너 받아 하면서 바통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지금 받아서 출발하려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받은 이 꿈, 이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꿈 첫 번째는 주어진 직무를 마치는 일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교회 리더로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잘 가르쳐야 하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그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직무를 너가 다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꿈도 이룰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미래의 목표도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함께 품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고 가리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에는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때보다 하나님의 뜻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능력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고 도움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끌고 들어갔던, 안내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죠. 그런데 이 모세도 실수를 합니다.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워 버렸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평생 이 가나안까지 백성들이 이끌었지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여태까지 40년 동안 백성들을 참고 그렇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게 좀 억울했는지 여러 번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 이 자기의 썰을 풉니다.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야, 다시는 더 이상 이것으로 나와 얘기하지 말자. 다시는 이 질문은 나에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해 라고 모세에게 도리어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요단강 앞까지였어요. 그까지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구약에 가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 바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때로는 왕들 앞에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다 대언하다가, 그래 너 이제 할 만큼 했어, 딱 끝났어, 됐어 하면 그때부터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신의 직무를 다했던 사람들이 바통을 주고 바통을 받고 바통을 주고 바통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후로 제자들, 사도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신약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직무를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을 다하다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바통 우리에게 왔고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직무가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현재 지금 저는 우리 청년부와 함께 훈련하고 또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청년부를 위해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곳에 어떠한 장소를 가든지 간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무와 계획을 다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날이 언제까지 알 수 없고 주님 저에게 맡기실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주시는 대로 제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플랜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다 해야지라는 이 리스트가 없었다면 넣어주시고 거기에 이렇게 별표도 많이 쳐두시고 내가 적어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꿈 두 번째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바울은 이 전제라는 말이 성경 전체의 통틀어서 사실 몇 번 안 나옵니다. 제사를 두고 자신의 삶을 비유했어요. 성경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오고 4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5가지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형태가 있는데
요 5가지의 제사가 다 어떤 방법으로 드려지느냐? 화제라는 방법으로 드려져요. 화제는 쉽게 말하면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로 드려져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제사 방법 했고 나머지 3개가 남았습니다. 2개는 이 손가락이 어려운데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제사였어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습니다. 제사 제물 중에서 그 몫을 제사장들에게 돌릴 때 그 절차로 했던 제사 방법이 거제와 요제라는 방법이었어요. 거제는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요제는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어떤 그 양식,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이제 예배하기 위함이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전제라는 방법입니다. 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포도주나 기름이나 어떤 피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붓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의 특징은 뭐냐면 혼자서 드려지지 않아요. 항상 번제 또는 소제라는 그 제사와 같이 드려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소제라는 이 제사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천둥치네요. 소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충성되심을 얘기해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봅시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 충성하심 옆에 같이 드려지는 이 전제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주님의 그 희생과 충성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감사, 기쁨,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온전한 헌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열렬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질책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번 주에 장년분들은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년에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도 그들과 함께 대결하기 전에 이 백성들이 당시에 많이 타락해 있었거든요. 그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중간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거 결코 원치 않아 하십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학업 때문에, 나의 직장 때문에, 나의 인생의 계획 때문에, 나의 어떠한 마음과 생각의 그 설계 때문에 만약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돼야 될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머물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결코 원치 않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의해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요. 우리한테 그냥 멍청하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 정말 평생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럼 이제 그의 말년에 좀 박수 쳐서 떠나 보내줄 수 있잖아요. 이제 말년 휴가 보내준 것처럼 너무 고생하셨어요. 좀 편안하게 조금 농땡이 피워도 되고 여태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좀 쉬게끔 은퇴하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있다 가게끔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지 않았고요. 그는 그의 인생의 전부를 그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부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같이 목사가 되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갑자기 왜 해외로 선교 나가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인생 계획 다 때려치고 맨날 교회만 나오라고 하고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당장 가져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의 어떠한 장소나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끔 여러분들의 삶을 쏟으세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꿈 마지막 세 번째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입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이제 믿음의 경주의 그 마지막 도착 지점을 거의 앞두고 있었어요. 그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면류관이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생길 거야. 앞으로 이제 나에게 반드시 주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면류관에 바울이라고 이름 탁 새겨가지고 이 면류관이 전시관 같은 데 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한테 딱 가기만 하면 바로 바울 잘 왔어. 널 위해서 준비한 면류관 여기 있으니까 이거 바로 써. 탁. 요런 느낌이에요. 완전하게 이미 그의 미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고백하고 있고 더불어 그가 말하기를 오늘 그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바라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온전히 번제로 드리기로 원했고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보다 가장 위에 있던 소망, 그 모든 소망을 끌어줄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원동력 같은 소망이 있었다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가 바로 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당시 면류관이라는 것은 고대 헬라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만큼 바울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가장 높은 가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을 꼭 지켜야 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과연 나는 의의 면류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면류관을 향한 꿈을 품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온 직무를 다하는 것, 나의 인생을 다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행하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어디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 소망만큼은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면류관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소망과 넘치는 힘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나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지금 교회 왜 나오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지금 교회 나와서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심하게 우리의 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하나님의 이 귀한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내 삶에 어느 만큼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말해 보셔야 합니다. 글로 써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써보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리더 훈련하면서 다들 그런 검증을 거셨습니다. 쓰고 말해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보시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또 들여다보세요. 그런 과정을 다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의 소망을 품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10년, 20년 뒤가 바뀌게 될 것이고 더불어 한국교회의 모습도 함께 우리 경주남부교회의 모습도 함께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청년분들 지금 누가 보기에는 나이가 어려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그때 우리 인생의 명확한 방향을 잡고 정확한 온전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소망의 꿈의 바통을 우리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부터 후서까지 좀 길지만 벌써 15번째죠. 막 쭉 왔습니다. 이 올 때 오늘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들 여태까지의 말씀들을 다 한 번씩 다시 찬찬히 바라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사실 느껴져요. 그가 얼마나 정말 절절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겼는지가 우리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에게 바통을 전해줄 때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뛰어서 막 땀 흘리고 허걱거리고 막 여기저기 지저분하고 그렇겠지만 그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다했다라는 그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바통을 전해줬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정말 어느 부서에 가서서나 늘 하는 말이지만 저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곳에서 여기 계신 분들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이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을 위한 꿈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바삐 살아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온전히 주님만을 열렬히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나의 꿈으로 품고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위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꿈과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이끌어가서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그 경주 끝에 디모데라는 새로운 열매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웃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또 내가 품었던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렇게 교회와 복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실 이제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광고하고 나서 쭉 넘어갈게요.
네, 그 신쿵 모임 보시면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수련회 전까지 목요일 2번은 이제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이랑 유튜브로 이제 기도회가 진행이 되니까 꼭 이제 참여하셔서 수련회를 이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수련회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제 진행되니까 네, 이도 이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성경은 잘 읽으시고, 네, 밑에 보시면은 디도 리더 훈련 2기를 모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은 8월 22일까지고 이제 시간이랑 장소는 이제 신청하시는 분과 목사님이 이제 상호 협의하에서 정하시고 기간은 총 13주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 동행 1기, 1기네요. 네, 8월 29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고 이제 훈련 이제 7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사님과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협의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게 남 머리 맡기는 거 잘 모르거든요. 승주하고 저하고 많이 바뀌었네, 그죠? 승주 어디 갔어? 아, 승주가 아니고 참 그지? 우리 성길이하고. 자, 다 같이 할까요?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 이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귀한 꿈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나아가는 직장과 나아가는 또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별로 또 모여서 함께 국모임을 하고 저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